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저희가 정말 친밀하고 가까이 거하고 지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좇아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노.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우리가 보통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정확히 이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 저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서가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논리적이라든가 또 문체라든가 또 내용면에 있어서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당시의 이 배경이 되는 저는 성경 읽기에 있어서 이 수신자 성경 읽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 백성들,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특히 히브리서가 저작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이 어느 때에 탄생했는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 사람 저자를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살다가 우리가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되듯이 이 유대교의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압박, 유대 공동체가 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 좀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 공격하고 압박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이 이 다시 유대교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 그리스도의 교를 떠나는, 배교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특히 유대 기독교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 유대 사회, 유대교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배교의 길을 떠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등지고 다시 유대교와 양다를 거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일관되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그 시대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는가? 당시 수신자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성경 읽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 읽었는데요. 핵심은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그리스도, 이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 4절부터 14절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천사보다 더 우월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가 주어진 시대 상황을 이 단초가 될 만한, 단서가 될 만한 상황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당시에 이 수신인이었던 초대 이 성도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의 압력을 못 이기고
그 시대 이 소위 말하는 풍조가 어떻게 보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는 거죠. 그게 더 훨씬 당시의 사회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경제생활이라든가 또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고 배교의 길을 갖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저자가 누구냐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핵심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여기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에서 그들이 떠나서 이제 유대교적인 가르침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교 성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든가 또 예수 외에도 또 유대교적으로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가 이런 물타기를 한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왜곡시키는 유대교 도전 압박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죠. 여기에 주안점 초점을 두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예수가 누구냐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는 한마디로 바로 구약 성경, 구약에서 계시한 계시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완성자. 자, 계시의 주체는 계시를 누가 하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이 주의 종들 선지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다고요. 그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주 이 약속하신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계시의 어떻게 보면 완성자, 최종 완성자,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자로 보는 거죠. 고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계시의 도구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계시의 완성자요 성취자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히브리서 수신자인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떠나버리는 이런 유혹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죠. 그렇게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전통을 갖고 있죠. 구약적 배경을. 근데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 여러 사람들, 여러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교 사람들이 믿는 그 선지자, 수많은 그 선지자,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계시했던 그 성취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냐는 거죠. 얼마나 뛰어나냐 이거죠. 뛰어나니. 오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당시 유대교적인 전통,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흔드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단이 기독론에서 나왔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근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예수는 단지 신성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탄생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인성을 부인하면 그것은 완전 기독교 이단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적 당시 히브리서 그 유대 기독교 성도들의 그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과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다루는데 이 선지자들과 심지어 이 구약을에서 대표한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의 주, 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여기 보면 그가 만유의 후사다. 이게 만물의 상속자다는 거죠. 만유의 후사. 그 만유가 그로 말미암아 여기 지어졌다. 모든 세계가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한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하냐.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계시의 완성자인데 그 계시를 성취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자,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나 육격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마치 도장, 우리가 도장에서 인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도장과 인은 어떻게 보면 같죠. 근데 그 도장이 이제 거기서 인주를 발라서 찍은 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장과 이 인이 구분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 그러나 육격으로 그분이 바로 이제 구별되는 분이신데 바로 그 영광의 광채 또 만물을 붙드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승리자란 말이죠. 그리고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자 이분은 바로 누구냐이죠. 바로 선지자들과 우월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그 계시의 완성자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4절부터 14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천사보다 우월하시는가? 더 나은 이름을 얻으셨다는 거죠. 4절 5절에 더 나은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나은 이름을 얻으신 예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얻으셨다는 거죠. 더 나은 이름을 얻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6절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고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천사 숭배, 천사를 추앙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그 흐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이 글을 썼겠습니까? 천사도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거죠. 천사가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수종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도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지금 논증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바람을 그의 천사 또는 사자라고 하죠. 바람을 천사 사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화염을, 불꽃을, 화염을 그의 이 바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만물에 대해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거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왜 뛰어나냐면요. 자, 더 나은 이름을 얻었고 그다음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고 8절 9절에 보니까 8절 9절은 곧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는 이 주의 보좌, 영원한 보좌, 주의 홀, 공평한 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홀, 의로 그 나라, 그 통치, 그 이 홀,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로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불의를 미워하고요. 그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고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 예수님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 선제, 모든 만물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노고스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그분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지으신 것이 그 손으로 된 것이 하나도 그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자라는 거죠. 창조. 근데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행위, 하나님과 선제, 창조 전부, 창세기 소위 말한 창조 전부터, 이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선제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함께 동역하신 분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자, 그다음에 10절 12절 방금 읽었듯이 창조자 되신 10절부터 12절까지 창조죠. 그분은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70인역에는 주로, 그다음 신약에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또 창조자이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천사. 자, 천사보다도 우월하신데 대조적으로 천사의 열등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는 거죠. 부리는 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리는 영. 하나님이 천사를 임의대로 부려요. 그리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천사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천사도 지으셨고 천사도 부리신다는 거죠. 이제 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부리는 영들, 부리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는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 즉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들이라는 거죠. 그 후사,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국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섬기는 영들이 바로 부리는 영들이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반면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 천국을,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 하나님의 후사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는 맏아들로 묘사했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 자들, 이런 상속자들, 후사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데 돕는, 부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천사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시다. 계시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시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다음에 구약 계시의 구원 계시, 구약 계시의 그 완성자다. 최종적인 그 완성자고 궁극적인 성취자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분은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다. 당시에 바로 이 소위 말한 계시의 이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당시 사람들처럼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그리고 유대교적인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고 배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또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고 그리고 천사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고 천사를 임의로 종으로 부리는 분이고 천사는 어떤 존재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데 돕는 수종되는 자다.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 어떤 존재, 어떤 만물, 어떤 천사보다도 더 크시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시고 우월하시고 크신 분이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창조자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세속,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똑같은 레벨 또 뭐 성현으로 분류한다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도 크게 차이가 없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든가 이렇게 종교다운주의죠. 모든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거나 취향점이 같다거나 뭐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창조주시고 그가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계시의 완성자 그리고 천사가 그를 섬겼다. 천사도 그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계시자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하신 계시자로 구원의 완성자로 고백하고 섬기는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논증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자고 성취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바로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의 그의 왕권이 영원하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지으시고 천사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천사들로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바라보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속적인 그런 흐름 사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